2015년 벌써 한 달하고 15일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은혜 속에 사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 아멘. 영적 자유함의 은혜, 직분의 은혜, 가시의 은혜. 바울은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15일 맞이하는 오늘까지 이렇게 바울처럼 구원받은 은혜, 또 영적 자유함의 은혜, 또 직분 주셨음의 은혜, 나는 집사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내게 어려운 시련, 가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깨닫는 은혜. 이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서부터 평안도 얻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기쁨도 얻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게 왔을 때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상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 절망하는 일들,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픔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은 언제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15년은 하루하루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8주 동안은 요한계시록 강론을 중단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 수요일인 18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지난주 주보에도 그 사순절의 유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농사의 주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음력을 보면은 24절기가 있는데 이 24절기는 모두가 농사 짓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달력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태양력과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양력을 쓰지만 종교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력은 왜 만들었느냐? 예수님을 1년 12달 잘 믿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기독교 종교력을 만든 것입니다. 그 기독교 종교력 중에 이제 오는 18일부터 그날이 수요일인데 언제나 수요일입니다. 이날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입니다. 그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토요일부터 역순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빼고 40일째 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왜 주일을 빼느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서 주일을 빼고 그리고 평일을 40일을 계산한 이유가 뭐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자. 이래서 사순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는 개척 초부터 우리 교회력을 따라서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간에 골고다 전도 작전이라는 이런 이름 하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고통을 가장 잘 기억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게 뭘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전도의 십자가를 한번 쳐보자는 거죠.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전도하면은 안 받아주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리고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맞춰보라고 하고 붉은 옷을 입힌 것은 왕이라는 뜻인데 입혀놓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쓴 것은 네가 왕이니까 한번 왕관 써봐라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운 겁니다. 이런 조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한 조롱과 이렇게 비참한 무시를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가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며 살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의 은혜를 내가 가슴으로 느끼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전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은 죽는 곳입니다. 죽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고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골고다 전도 작전이란 이름으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자. 그래서 2011년부터 새 생명 행복잔치, 이 기간에 전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자. 예수님이 죽어주셨지만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해서 부활절날 주님 때문에 이 생명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새 생명 얻은 행복잔치를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 행복잔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을 앞에 놓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계시록 강론을 중단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도록 새겨지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히 적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절까지 오늘부터 8주 동안의 성경 본문을 떠오르게 해줘서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작성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8주 설교가 다 끝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또다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강하다는 말은 세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무섭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히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절망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얼굴이 굳어지지도 않고 입이 거칠어지지도 않고 항상 이 입술에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로 이 모습을 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이렇게 강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사순절 동안에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까?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동안 어떻게 경건한 삶 속에 살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까? 목사로서 이것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나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절제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금욕적 삶을 내가 요구할 마음은 없지만 구라파인들은 달걀도 안 먹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어떤 파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절제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나는 구정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안 해야지 하고 딱 잘라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도 생겨날 것이고 주님의 은혜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막 세상에 빠져 살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번 수요일 날까지 여러분의 집 문간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나 십자가를 걸어 놓으십시오. 이유는 사순절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문을 드나들면서 느끼자는 거예요. 혹시 가시 이 나무를 사기가 어려우면요, 인터넷 들어가면 가시 면류관들이 다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가시 면류관 사진을 문 앞에 붙여놔도 좋습니다.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제가 오늘 걸고 나왔는데요. 강 건너 교회는 한 형제가 십자가를 전 교인에게 나눠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 형제가.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면 좋습니다. 왜 그런 거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환경, 여러분 경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크게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준 율법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동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좋은 옷을 입을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나는 이 사람은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경이 그대로 안 됐다면 성경은 진즉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 거짓말책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3,500년 동안 살아있습니다. 3,5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언어인 1,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3,500년 동안 가장 많은 부수가 발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대로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안 사라진 것입니다. 만일 이 책이 거짓말 책이라면 어찌 이 책이 3,500년 동안 살아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흘러 떠나려 보내버렸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다면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분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다 건져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어찌 어두움 속에 빠지겠습니까? 너무나 어리석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가면 다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살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오늘 들은 말씀은 나가면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행한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이 끌어들인 겁니다. 스스로 그 불행을 끌어들인 겁니다. 왜 분노를 끌어들이십니까? 왜 두려움을 끌어들이십니까? 왜 절망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사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너무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떠내버리고 아주 못된 죄악된 생각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이 미련하고 원통한 삶을 사십니까? 그걸 흘러 떨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 어떤 시련도 다 이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성도여,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저는 2절로 4절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확증이 된 게 뭐 때문이냐?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서운 벌을 받은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지키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주었는데 안 지켜도 벌이 없고 지켜도 복이 없다. 그걸 누가 지켜요? 그걸 누가 지키냐고. 그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어요. 안 지키니까 무서운 벌을 받았고 지키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떨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2절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를 준 구약의 율법도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이게 증거가 됐다 이 말. 그랬거든. 하물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사가 증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들은 사도들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적과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천사의 말도 안 지켰을 때 무서운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그 아들이 증거해줬고, 그 아들에서 들은 사도들이 증거해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적과 기사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게 뭐냐?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잘 들으세요, 어찌, 그 다음 읽으세요, 어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복을 못 받을까? 원인은 저기였습니다. 원인은 저기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복을 못 받았을까?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세속에 빠져서 구원을 다 흘러 떠내려 보냈어요. 구원을 등한하게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걸 소홀히 생각했어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과 사랑, 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은 등한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흘러 떠나려 보내버리고,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떠내려 보내버리고, 가슴에 느끼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벌 주겠다, 가장 무서운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에 떨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떨기를 바랍니다. 떠시기 바랍니다. 신화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천사가 전해준 말도 안 지키면 보응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해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의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놀라운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고, 이것을 등한히 생각하고 이것을 전하지도 않는 너를 어찌 내가 보응하지 않겠나.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은 잽도 안 되는 죄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걸 발로 밟아버린 것, 이것을 소홀히 취급한 것. 사순절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도여, 구원을 등한히 여긴 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가장 무서운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 구원을 등한히 생각,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버린 것.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 다른 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요, 예수를 짓밟아버린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사순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